우리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함께 같이 교독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1258페이지죠. 구약성경 125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정의가 들어 영원히 살되 유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하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요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불편하죠. 제일 불편한 게 어디 밖에 나가서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카페도 같이 가서 차 한 잔도 제대로 못 마시고 우리는 저녁에 어디 모임도 갖지 못한 채 요즘 5명 이상 모이는 게 안 되니까 식사도 같이 못하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외부 활동이 제한이 되니까 다 가정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도 더 많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서로 가족들끼리 부딪히는 갈등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있는 시간이 많은데 예전보다도 더 단란하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게 요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남편이나 아내나요, 이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오랜 시간을 같이 있다. 오랜 시간도 아니죠. 한 저녁에서 한 4-5시간, 짧게는 3-4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날 사랑하나? 부모나 자식을 봐도 그래요. 우리 자식이, 우리 부모가 정말 날 사랑하는 걸까 하는 회의와 아니면 이러한 의심과 아니면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고요. 사랑한다고 가족이라 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한다는 것 때문에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아픔이 되고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마다 가족이니까 저마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가족 간에도요,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생각하니까 살지만 어떤 가족들은 교만함에 빠집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아예 자만에 빠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탕함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심에, 자기 즐거움에 그렇게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이 누려야 될 그러한 시간, 그러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거창하게 뭐 사랑한다고 말할 것 없지만 가족이니까 서로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는 거예요. 한 가족이니까 서로의 삶을, 서로의 이 모습을, 서로의 그런 것들, 서로의 가족들의 어떤 안전과 가족들의 기쁨과 서로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는 그것의 필요에 따라서 그 가족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족이니까 서로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해야 돼. 내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로를 살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이걸 귀찮게 여겨요.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필요에 주목합니다. 자기 욕구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아픔과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각각 서로 자기만 추구해요. 자기 즐거움과 자기 욕망만 추구하고 자기 즐거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들에게만 집중하니까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는 거예요. 상처를 겪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살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사람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서로의 삶을 살펴보고 주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수고해 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절제해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마스크를 쓰는 것도 그 일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모임을 회피하고 모임을 피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대면 예배를 안 보는 것도 그런 면에서 절제하는 거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사랑하기에, 서로라는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에, 자기의 욕심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살피지 않아요.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아요.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절제하지 않고요.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욕망만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나라, 상처투성인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한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욕심에만, 자기 욕망에만 집중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건강하지 못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의 나라라고, 세계 최강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오늘날 보니까 말이에요. 여지없이 허물어져요. 대통령사부터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들을 위해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기 이익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저 모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하고 우리의 갈 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살펴주시며 우리에게 채울 것을 채워주시기에 수고를 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수고를 밤낮으로 주무시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위해서 낮아지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참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려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해야, 하나님을 향해서 수고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일을 해야 이게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건데 처음부터 이걸 하지 않는 성도가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늘 자기를 위해서 늘 자기 이익만, 늘 자기 영광만, 늘 자기 욕망만 추구해 가는 거예요. 중간에 성도들이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타락하고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라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출발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 섬기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2개를 줬어요. 단에도 짓고 브엘세바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2개나 짓고 거기다가 금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막 예배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였어요.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풍족함과 자기들이 잘 살고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들은 온통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말로는 섬긴답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그걸 위해 수고해야 되고 그걸 위해 절제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점점 무상에 빠지게 됩니다. 점점 불의와 거짓과 술수와 학대가 심해집니다. 나라가 정말로 온통 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든 이스라엘의 종교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누구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상처 입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참 모습을 알기 쉽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셨던 거예요.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 이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여인으로 설명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치는데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예요?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라는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이라는 여자를 취해 결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처음에 결혼해서 호세아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아기를 하나 낳고 첫째 낳고 둘째까지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를 키우며 잘 살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멜은요 그런 여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늘 인간의 욕망을 쫓아갔어요. 자기를 만족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남자를 찾아 헤매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자기의 욕망, 자기에게 떡과 그리고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날을 말하면 무슨 명품을 안겨주고 오늘날 무슨 뭐 차를 주고 좋은 집과 그리고 은근 폐물을 안겨주고 오늘날 최고급 뭐 음식을 먹게 하고 아니면 막 풍성하게 즐기고 먹고 마시는 이러한 남자, 이렇게 자기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을 찾아 헤매다가 이 고멜은 드디어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기 가족, 자기 다 남겨두고 그리고 혼자 이러한 남자, 자기를 만족시켜줄 그러한 남성을 찾아서 기어이 가출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자를 쫓아가려고 가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여자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에 남편인 호세아는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는지를 설명하는데, 이 호세아가 이러한 여인을 가만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그 앞에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 막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 고멜은요, 자기를 만족해 해주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그러한 사는 남자를 쫓아 집을 나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요,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남자에게 버림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설 길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자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하는 거죠. 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여인이 결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7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히려 나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호세아하고 같이 살았던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후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인을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이 여인을 호세아가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3장에 보면요,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를 샀다는 얘기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샀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를 보냈어요. 호세아가 돈을 잔뜩 들고 가서 지금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인을 다시 사오는 거예요. 다시 사와서 그리고는 지난 날은 다 덮어두고 이제 앞으로는 나와 함께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너는 오직 나와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하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절 15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을 돈을 주고 타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처럼 나도 오늘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예전처럼 살 수 있게 포도원도 주고 메말랐던 아굴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서 예전처럼 드나들도록 예전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오셔요. 18절 말씀부터 보면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각종 동식물들이 가득하게 하고 전쟁이 없이 평안하게 눕게 하시고요. 19절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장가드는데 그냥 장가들어서 폭력을 행하고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을 짓밟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리고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네게 장가들어서 너와 함께 그렇게 지내겠다는 거예요. 20절 21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닫혔던 여름 곡식과 닫혔던 비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곡식이 잘 되게,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게 하도록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는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신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살 길을 열어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남편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정직과 공의와 정의로 살펴주고 함께 살 거야. 대신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다.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였어요. 16절에 보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라 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요, 오직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알 옛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부르는 그런 사람,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23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 이름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 고백, 이 신앙 속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그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알았으면 그 뜻을 위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그 뜻을 이루는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다른 신은 욕망을 따르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절제하는 거예요. 다른 육신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절제하며 오직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욕심이요, 나의 즐거움, 나의 욕망, 다른 것들 내 마음껏 추구하고 내 마음껏 사는 걸, 그걸 우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요. 우리는요, 자기 욕망, 자기 욕구,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즐거움이 다 있어요.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남편만 섬기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부인이 됐으니까, 오직 하나님과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위해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가정은 통제가 심해지고 학대하는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고 가정을 이렇게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가족 모두가 다른 것 하나도 못하게 만들고요, 오직 자기만을 섬기고 오직 자기만을 사랑 안 하고 가족들을 억압하고 가족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강하게 통제하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가정폭력범들이에요. 싫어요. 교회를 이렇게 이끄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는 이단인 거예요. 그는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오직 자기만을 위해 억압하고 자기만 섬기게 하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는 마귀의 자식의 우두머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고 네가 욕망하고 네가 즐거워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우선 나를 알라는 거예요. 우선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선 나의 진심이, 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먼저 좀 구하고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마음대로 써도 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지만
너의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먼저 수고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든 너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하지만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지치게 하고 너를 방탕하게 하고 너를 어둡게 하고 너를 망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은 절제해야 돼. 그것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하나님과 너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족 모두를 위해서 절제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꺼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면 우린 기꺼이 우리 자신을 절제합니다. 내 가족들을 사랑한다면 기꺼이 가족들을 살피고 돌아보고 섬기고 수고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가족들이,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날 그렇게 사랑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명편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수고하고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시면서 날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위해 수고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시면서도 날 위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로 낮아주셨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도록 나를 위해 수고하셨기 때문에 나도 기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달라지는 건 큰 건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성자가 되고 무슨 거룩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착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달라지는 것,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이거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주님을 나의 남편으로, 우리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의미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수고하는 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크고 가장 우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나를 절제해 갑니다.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지만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오락을 금하려고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안에 서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꺼이 절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셔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하심으로 나를 아내처럼 사랑함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요, 우리가 혼자 살 때는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만나자고 누가 나와 사귐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아니면 설레는 마음을 갖고 사귀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이 아내가 생깁니다. 내 남편이 생겨요. 내 자녀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누구의 아내가 됐고요. 나는 누구의 남편이 됐고 나는 누구의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족을 향해 살피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나는 이제 만남도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내가 만나고 싶은 여자 마음껏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가족들이, 내 배우자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예전에는 술 먹고 방탕하게 내 하고 싶은 거 내 즐거운 데는 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고 절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겉모습은 달라지진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절제하는 사람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위해 기꺼이 수고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절제해 가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족관계에 충실하면 가정이 평안하죠. 그리고요 새로운 행복을 맛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가족에 충실할 때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느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가족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우리는 누리게 돼요. 교회 생활에 불성실해지는 성도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복을 잃어가요. 교회 생활에 불성실해지면 해질수록 그는 망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의 가족 관계를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요. 처음엔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어요. 이 둘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리고 절제할 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었어요. 행복이 있었어요. 풍성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뒤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길로 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정죄합니다. 서로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죄된 동산을 쫓겨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서로 싸워서 자식들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어둠이 가득 차게 되죠. 반대로 노아의 가정은요.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방탕하게 살아가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노아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고합니다. 방주를 지으려 하시는 이 일을 위해 100년을 넘게 수고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이 서로가 절제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길로 가는데 이들은 방탕한 길을 다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가정이 단란합니다. 가정이 단단한 가정이 되어 끝까지 구원함을 받는 가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한 삶으로 치달아가요. 조그만 가족들도 보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를 위한 일에 치심해요.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즐거움, 자기 쾌락에 거기에 빠져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이 남은 인생을 나 혼자 내 인생을 나답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자기의 삶에 막 집중해가는 게 오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두워요. 세상은 갈등과 어려움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럴 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꼭 붙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고 이것이 우리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늘 가족관계에 충실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가족관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의 남편 되시는 그 남편 되신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맺어주신 우리란 공동체라는 가족이 있어요. 거룩한 신앙의 가족들,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가족들을 위해 서로가 살피고 서로 정말 서로를 위해 수고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거예요. 말도 절제해야 돼요. 행동도 절제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잖아요. 오늘 마지막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끝까지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살피고 그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아름다운 가족관계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하늘 가족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마음껏 열어주시고 부어주시고 풍성케 해주심을 누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내가 됐다는 사실,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진심대로 수고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절제하며 우리 하늘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사람 되게 달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